은혜로운 찬양을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들 하나하나에다가 참 사랑이 담긴 정성껏 편지를 쓰셨죠. 오늘 이 에베소서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손편지를 썼죠. 상업적 목적으로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량 발송되는 그런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 이런 것과는 달리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는 명절에는 그림까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도 적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위한 편지를 손편지로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저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연애 편지를 많이 써도 한 사람한테만 썼습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썼는데요. 참 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손편지에는 글쓴이의 향기가 묻어나죠. 실제로 향수를 뿌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잘 말린 낙엽이나 예쁜 단풍을 넣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진심과 성의가 담긴 한 사람을 위한 편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주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복음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맡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울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한 목회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교역자인 바울과 디모데는 평신도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된 아키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것이 뭐냐면 미니스트리, 즉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봉사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에도 여러 직분과 사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직분들이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잘 준비시켜서라는 뜻입니다. 잘 준비시켜가지고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미니스트리, 사역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도록 잘 준비시켜서 사역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죠,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서 곳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에 의하면 교역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란 뜻이요, 성서원어의 디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봉사자,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자가 집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목회자는 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병은 훈련소에서 가르친 대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훈련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관인 것이죠. 근데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영적 전쟁과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사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잘 양육되고 훈련받고 전략 전술을 말씀의 검에 의지해서 잘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와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 공수훈련을 받는데요,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인 11.4m의 막타워라는 데서 수도 없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적응이 안 돼요. 다른 거는 한 번 뛰고 두 번 뛰면은 점점 담대해지는데, 이거는 뛸 때마다 더 뛰기가 싫어요.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높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도 없이 착지 훈련, 낙법 훈련을 했어요. 탁 떨어지면 바로 굴러야 돼요. 옆으로 떨어지고 굴르고 떨어지고 굴르고, 그걸 수도 없이 반복을 수주간 해 가지고 낙하산을 탔습니다. 그 결과 처음 뛰는 낙하산이지만 이렇게 낙하산을 뛰고 탁 땅에 내려올 때 도루룩 자연스럽게 굴러가지고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잘 훈련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훈련을 잘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훈련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도 어떻게 되느냐, 낙하산 떨어질 때 발목이 접질릅니다. 무릎이 다칩니다. 어딘가 상처를 입습니다. 크게 다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비로소 영적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23세 이하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를 완전 석권하였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보다 FIFA 랭킹이 훨씬 높은 일본이나, 우리보다 축구 열기가 훨씬 뜨거운 중국이나, 우리보다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붓는 중동의 강팀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전승 우승을 일구어냈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뛰어났고 열심히 했지만 손흥민이나 이강민 같은 원탑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우리 팀이었는데, 이 김학범 감독이라는 무명 선수 출신의 감독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말 솔선수범하여서 뛰어난 작전과 전술 전략으로 우리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선수들이 거기 잘 따라줘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플레이, 그리고 수시로 대거 선수들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전승 우승을 일궈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2002년 우리가 거둔 4강의 놀라운 성과가 너무나도 부러운 나머지
수많은 돈과 여러 가지를 투입하다가 안 돼서 이제 바로 우리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을 얼마 전에 국가대표로 감독으로 영입하였죠. 그런데 기껏 모셔온 거스 히딩크 감독을 성적이 좀 못 미친다고 곧 경질해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에 그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히딩크 감독의 원래 별명이 기억이 되십니까? 오씨였죠. 오씨. 우리말로 5대0이었습니다. 5대0. 별명이 5대0이었어요. 선진국들과 수없이 붙어가지고 5대0으로 지고 또 5대0으로 지고 이래가지고 별명이 5대0이었죠. 그러나 감독의 전략 전술과 모든 훈련들을 잘 따라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인내한 결과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훈련하고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참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정말 어미새 리더십이라고 하죠.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품어주듯이 어미새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선수 한 명 한 명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잘 배려하고 맞춤 전략을 잘 숙지시켜서 마침내 가장 약체 중에 하나였던 아시아의 약체팀 베트남을 최고 강팀 중에 하나로 변모시켰습니다. 제가 원래 박항서 감독이 기도하는 신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 궁금해서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원래도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었지만 이 박항서 감독이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 인생의 말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머나먼 베트남의 약체팀을 맡게 된 후에 정말 더 열심히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은혜강 교회에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하고 기도를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그 은혜강 교회가 한인교회인데요, 다른 어떤 한국인 교민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집사님으로 거듭났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증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쁜 와중에서도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는 꼭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안수 기도를 받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구나, 이 박항서 감독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선수들을 돌보고 양육하였기에 이러한 베트남 축구의 기적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은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의 경기에서 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은 감독이죠. 부목사님들은 코치로서 감독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선수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잘 양육하지요. 그러나 직접 뛰는 것은 바로 선수들이요, 그 선수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경기를 뛰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골을 넣는 것도 골을 막는 것도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것도 모든 것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성장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작전을 짜고 그 작전을 숙지시키고
서로 잘 협력하도록 이끌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훈계로서 마음을 졸여가며 밤잠 못 이루며 고생을 하지만은 직접 경기에서 뛰는 것은 선수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의 방침과 지도와 작전에 따라서 잘 훈련되어서 경기에 나가면 성장하게 되고 잘 싸우게 되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과 훈련은 팀원 전체에게 함께 주어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그런 퍼스널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사와 교사와 목사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응급실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응급실을 갔는데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환자들이 가득 찼어요. 응급실 앞에 대기실 여기저기 밖에도 서 있고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가득한 대기한 환자들을 의사 선생님이 전부 다, 자, 발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침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코가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다 주사 맞으세요, 다 약 처방 똑같은 거 내려주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이 의사 선생님과 만나는 것을 보고, 아, 그렇지, 이게 맞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 대화해 가면서 상담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전달할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맡겨주신 양떼 중에서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각자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곧 부임 신방을 제가 시작할 것이고 1교구는 또 대신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방을 꼭 받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로 신방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꼭 받으시고 목회자로 하여금 각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무리도 만나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답을 들으셨고 또 다시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한꺼번에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서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죠. 이 disciple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아주 흡사하게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원어인 헬라어로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말은요, 경험과 행동으로서 전심전력하여 배우는 사람 혹은 추종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라 할 때에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성품을 통해서 큰 배움을 얻은 자들이죠.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이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마데테스 제자란 말의 다른 뜻으로는요, 증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이죠.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순교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아주 흡사하게 닮아가기 위해 전심전력 배우는 사람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를 꿈꾸며 이제 처음으로 양육반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양육반은 1:1 제자 양육 훈련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배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1:1 제자 양육반은요, 그냥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코스가 아닙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관계로서의 만남입니다. 그리하여 가르치는 양육자와 배우는 동반자가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배운 동반자는 제자화되어서 또 다른 양육자로 성장하여 또 다른 동반자를 자신의 제자로 양육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이것이 원래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방식이요, 제자를 위임하여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모되는 영화의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유년기를 살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접어야 됩니다. 이유식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 꼴딱꼴딱 목구멍에 잘 넘어가는 음식, 달고 먹기 편한 음식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단한 음식, 어른의 음식도 먹고 힘이 세지고 근육이 붙고 뼈가 튼튼해져서 이제 장성한 어른의 분량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횟수로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 연조가 많고 우리 집안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제자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성숙도는 나이나 경험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노릇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전체로서의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포의 존재 이유는 자기 몸집을 크게 불리고 공룡처럼 크게 만드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포의 존재 이유는 증식입니다. 세포가 자기 몸만 살찌우고 거대화하면요, 그 세포는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집만 키우고 자기만 커다래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증식을 하는 것이 세포의 존재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식을 낳듯이 말입니다. 자식은 또 다른 아이지요. 그리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손주들을 보고 이런 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크게 반복될 때 한 몸인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인 우리 가족들인 우리 모두가 이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시작될 1:1 제자 양육반의 유익함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면요, 다른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보다 집중과 전달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지 마음이 통하는지 1:1이므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잘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자와 동반자 간의 인격적 만남이 훨씬 깊음으로 양육의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다수에게 한 사람이 가르치지만 1:1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고 생활을 나누기 때문에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이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1:1 제자 양육에서는 공동체에서 밝힐 수 없는 개인의 문제나 기도 제목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꽤 친한 구역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밀하고 정말 갈급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대1의 멘토에게 그의 팔로우, 그의 멘티가 되는 이 동반자는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합심하여서 협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대1 제자 양육은 동반자뿐만 아니라 양육자 또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양육자로 섬기면 그전에 있던 양의 위치, 평신도의 위치에서 더 성장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1대1 양육을 오랫동안 할 때 가장 많이 인상 깊게 들었던 고백들이 무엇이냐면 1대1 부장을 한 분들, 1대1 양육자를 한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심정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알 것 같아요.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99마리의 멀쩡한 양들을, 생떼 같은 양떼들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무작정 떠나는 그 주님의 마음, 사실 세상의 논리와 합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양육자가. 그리고 동반자 이 한 마리 나에게 주어진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중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된 양육자를 통해 양육된 제자, 동반자가 이제 또 다른 양육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각 곳에서 반복될 때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1대1 제자 양육의 가장 큰 장점은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1대1 제자 양육은 굉장히 그 영적인 균형과 삶의 모든 원만함을, 유연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배의 키 모양으로 이렇게 과정을 형상화했는데요. 이제 먼저는 처음 4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눔을 하고 또 2주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녹색 부분인 8개의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1대1 제자 양육을 옷으로 비유하자면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과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치수를 재고 모든 것을 재어가지고 딱 맞는 옷을 입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지상명령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8절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면, 나는 아직 성숙한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힘써 말씀을 통하여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제자가 되시거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또 다른 어린 양을 제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제자화시키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성숙한 제자로 거듭나서 또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성숙한 제자로 잘 양육시켜 우리 서로 도와가며 함께 제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며 우리가 서로 돕고 하나로서 연합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복을 받는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